우리 이 시간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기쁜 부활의 날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덤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 무덤은 군병들이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간들의 철저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모든 생이 끝나는 것으로 알았던 인간들에게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라는 여인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러 갈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른 아침에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랑이었고 주님의 발걸음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십자가라는 엄청난 슬픔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곁에서 십자가를 똑똑히 바라보았고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시키는 것 또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곁을 떠날 줄 몰랐던 여인들은 잠시 동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이 새벽 시간에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사랑과 열심에 대한 상급으로서 부활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먼저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쁨을 맛본 그 여인들에게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믿으라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의 부패를 막아주는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운 곳을 보라. 아멘. 무덤 속에 누워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인들이 쉽게 믿지 못했는지 천사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키고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 동경 복음교회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반드시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누라 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주님의 부활을 발견한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설교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부활절로 모였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풍성히 나누어질 때에 비로소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전하는 것,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어제의 잘못은 모두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성도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또한 이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3일이 지나서 다시 살아난다. 사실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부활절에는 달걀을 나누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이 달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달걀을 드시면서 이것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생각해 보신 분 계시나요? 네, 그런 분 없으시죠? 여러분, 유정란이든 무정란이든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된 유정란에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주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반면에 무정란은 따뜻한 온도에 두면은요, 썩어버립니다.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이 달걀에서 병아리가 태어날 수도 있고 썩어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생명의 씨앗의 원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씨라는 단어가 스페르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남성의 정자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스펌이라는 단어로 파생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마치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듯이 우리의 죽어있던 영과 결합하면서 새 생명을 잉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생명의 씨앗, 즉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핀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여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평안하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본래의 뜻은 기뻐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오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서 인사말입니다. 근데 그 본래 뜻 안에 어떤 말이 들어있냐고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지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 속에 영원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활의 소망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밤중에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도와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온 권한길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부활절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뻐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흘러넘치는 기쁨을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서 얻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고 많은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 모두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평화, 그 평화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험하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소망,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망의 원세, 무덤의 돌문도,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도 결코 주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기쁨을 누리고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정말 뜻깊은 주일입니다. 부활절이기도 하면서 헌화식과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과 그리고 졸업 진급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많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고 또 헌화식을 통해서 진급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후반부 메시지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길이 끝나면은 또 다른 길이 시작됩니다. 그렇지요? 졸업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면서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졸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학생들은 2년, 3년, 4년, 6년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의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 또 도와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적인 인생을 열어가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졸업자들에게 드립니다. 먼저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진급하는,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심초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진정으로 수고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소중한 가족들의 보살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과 믿음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요, 사실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곁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다른 감사가 매일매일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급자들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드렸고요. 또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세 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세 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나 다윗 같은 지도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호칭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후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와 비교해보면은요, 신약시대에 주어진 특권이 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세 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사랑을 주기 위해 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세례받으신 우리 세 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의로움이라는 단어는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향한 것입니다. 인내가 어려운 상황을 참는 것이라면 온유는 어려운 사람들을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같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시는 우리 세례받는 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유람선을 타고 유람하는 이 여행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군함을 타고 영적 전쟁을 하는 전쟁터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정욕, 욕심, 이기심, 나의 자아와 싸워서 이기고 악한 영에 대항해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싸움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예배로, 삶으로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 안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이미 얻은 은혜가 풍성히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귀한 놀라운 교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새 생명을 받고 그 안에 있는 부요와 풍성함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또 세례식이 있고 헌화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고 졸업 진급이 있습니다. 정말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동시에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축하하고 또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학생들, 또 대학생이 되는 친구, 그 젊은이들의 새 출발을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을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8, 19,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명령,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선교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부활절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곳에 모인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맺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살아나시고,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天の父なる神様、この時間主の御前に御言葉を通して進みます。聞いた御言葉、それを心に信じ、心に刻み歩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今日の御言葉を聞いて悟られたことを心から決意し、主の御前に歩みますと声に出して祈る時間を持ちたいと思います。お祈りしましょう。